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가 닥치고 이런 과정도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는 여러분들이 새 회사에서 직장이나 어디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로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 꿋꿋하게 지켜나간다는 것,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30년을 지나왔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기관장으로서, 또는 구역장으로서, 뭔가 이렇게 교사로서 자기 역할을 성가대로 찬양되는데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게, 꾸준하게 나가는 것,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그 지켜나가는 분들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쉽지 않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변수가 있을 때에는 더 어렵죠.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는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저는 중요한 그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자리 지켜야 합니다. 왜?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정 지켜야 돼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가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깨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별하기도 하고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가정을 잘 움츠려 가지고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이끌어 갈 때는 지난날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경험해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노력이 필요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것에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사회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족장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세워서 통치를 했죠.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장직,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직, 이 세 가지를 겸려해서 이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죠. 근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서 모압 땅으로, 거기는 풍성하다,
지금도 여러분 형수전 정순례 하다 보면은 정말로 비옥한 땅이 풍성한 땅이에요. 그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피신해서 갔는데 결국에는 더 어려워져 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것에 대한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전반부의 루키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기에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흉년과 같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믿은 분들도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지 예수 믿으면 복받아, 건강이 약해 병들어서 예수 믿으면 치료받아, 자식들이 막 속세기 힘들어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돼, 사업이 직장 물질적인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복을 누릴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하면서 전도를 했고 전도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까지 온 줄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항상 기쁜 일만 있습니까? 항상 즐겁습니까? 항상 잘 됩니까? 항상 평안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갈등이고 딜레마예요. 아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인간관계. 교회 안 왔으면 이런 일 안 생길 텐데, 교회 와다 보니까는 저 배기 싫은 인생, 아이고 저작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화나고 성질나면은 그냥 고민하다가 불러내가지고서는 그냥 주막에 가서 술 마시면서 그러면서 자기 속에 다 얘기하고서 그냥 에이 없었던 걸로 해 하고 등 툭 치고 그냥 가서 악수하고 끝나면은 그냥 끝났는데, 그 다음에 잘 만나는데, 예수 믿는 이 작자들은 맨정신이라 그런데 이게 화해가 안 돼. 술을 쏟아 부어야 돼 입에다가. 근데 그 성경에는 그 술을 새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새술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받아야지 이게 다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고 감당도 하고 하면서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떻든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은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정되는 일만 아니라,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 보세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위험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더 또 눈치 보이고 힘든 어려움이 있다고요. 차라리 안 다녔으면 그런 일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돼. 왜? 이게 생명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양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 어려움하면 그걸로 끝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병들었으면 병을 고쳐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살았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살았는데 왜 그들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생겼냐고, 심지어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피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근 있을 수 있지, 농사 잘 안 되고 힘들 수 있지 그러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축복할게 하고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 중에서도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척박한 땅에는 비를 주고 때마다 비를 주어서 잘 되게 해서 너희가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룻기기에 기록된 시대가 언제냐면 오늘 1절 말씀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무슨 사사들이 치리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이 사사기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행동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성공대로 행했다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씀드렸잖아요. 50명, 40명, 60명, 70명 또 지나가면은요 또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하는데 제약이 있고 힘들겠고 어렵게 해서 오늘도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으신 줄 알아요. 눈치도 보이고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흉년의 상황, 이 영적인 어려움을 주는 이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엘리멜렉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해간 방법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어이 내가 이겨버리겠다 하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움을 청해서 어떻게 좀 이게 좀 도와달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엘리멜렉이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를 떠나자,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자. 그 땅은 풍성하니까 글로 가서 살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무언가를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뭔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갈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미국 이민 간 분도 있고 간 분도 있는데, 무엇인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뭔가 해보겠다는 게 있고 도전이 있고 그렇지, 그게 없으면은요 거기 가서 살기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에 살기 위해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피신을 하는 것도 어느 곳으로 어떻게 살려고 피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간 게 어디예요?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모압은 신명기 23장 3절에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땅이에요. 그 땅은 여러분들 잘 아는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롯,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롯,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롯, 그 롯의 후예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을 상징하는 땅이에요. 그 땅,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이 모압은 그모스와 몰렉이라는 신을 섬겨요.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모압은 그모스가 문제가 생기면 국가적인 신이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 백성들 중에서 애 하나를 잡아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그 애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자진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것으로 육신적인 편리, 육신적인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곳으로 걸음을 옮겨갔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없는 땅, 그것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갔는데 인간적으로는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 자를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법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점점점 이제 1단계로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잘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잘 다니셔야 돼요. 그런 위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아니면은 무슨 일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머무는 분도 계세요. 예배도 못 드리고, 이게 할 줄 모르니까.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을 수 있게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나오셔야 돼요. 왜? 생명이니까. 이거는 구원이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고난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 그래서 어려운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똑같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리고는 아이고 보니까 살 길이 그 길인데 갔어요. 갔다가 창피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주랭난 놓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지 않아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도 여러분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해 줬어요.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형들한테 갔는데 형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잡아가지고는 종으로 팔아먹잖아요. 애굽에 종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안정된 살 수 있는데 유혹을 뿌리쳤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일약 총리로 만들잖아요. 바로 다음 가는 위치로. 여러분, 요셉이 얼마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서 아버지가 다 아버지랑 가족들이 오죠. 자, 아버지 이스라엘이 왔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딱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이 아들이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자식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또 같은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라는 사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으면 아유 이제는 우리 인생은 끝났다, 여기다가 적응하고 대충 살자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았어요. 산의 진미를 주는데 선택받아서 산의 준비하면 잘 됐거니 이제 이 시대에 이렇게 잘해주고 이런 자리였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잘해서 떵떵거리면서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왕이 주시는 것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그 위기 속에서 은혜를 주셔서 총리로 삼는 거예요. 사자굴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집중하여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방법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겁해지지 않았습니까? 나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눈치 보지 않습니까? 누구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주님 눈치 보는 겁니다. 아멘. 믿음 생활은 주님 눈치 보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내 자신의 이렇게 생각,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가 아닌 곳으로 떠났어요. 무엇 때문에요? 더 풍성하게 얻고 싶어서, 더 잘 살아보고 싶어서 떠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엘리멜렉이 살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니 힘들죠. 주변 사람들과 여기 살려니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얼마 더 죽고 말아요. 살려고 갔는데 죽었어요. 자식들하고 같이 어떻게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데 10년쯤 지난 뒤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어요. 이제는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이방 땅에서 얻은 며느리 둘만 남아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살려고 믿음의 땅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살려고 풍성한 곳을 찾아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살겠다고, 육신이 살겠다고 결정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살려고 간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어요. 축복을 받으러 간 자리가 저주의 자리였어요.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면은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는 거고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믿음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봐야 더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심리적으로 더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과 공허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이거 우리가 잘못한, 내가 지금 잘못 왔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나오미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심각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고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섭니다. 오늘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가다가 안 되겠다, 너희들 여기 머물라, 여기 너희 어머니도 있고 하니까 여기 머물고 너희 여기 살라, 나랑 같이 가봐야 너희들에게 좋을 게 없어, 너희들이 해줄 게 없어, 여기 살라 하니까는 맏며느리 오르바는 거기에 머뭅니다. 둘째 며느리 룻이,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갑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갈 겁니다 하고 따라 나서서 기록된 게 이 룻기예요.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기록된 게 룻기예요. 여러분, 나오미처럼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보니까 기회를 보니까 그렇게 했다 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 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잘 될 줄 아는데 자식이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뭘 해야 될까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면은, 그 길이 잘못됐다 하면은, 깨달음이 오면은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에 좋고 기뻤겠어요? 동족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존심 무너지는, 이거 잘 살려고 갔는데 쫄딱 망하고 남편 잃고 자식들 다 죽이고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다.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다 하고서 그 길을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그가 사는 길이었고 그 길이 그의 가족이 새 출발하는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다 죽고 깨어졌지만은 다시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를 통하여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것 단락에서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가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자신만만했죠. 기세등등했죠. 잘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게 안 돼가지고 다 날렸어요.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결국에는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와 함께 있으면서 튀면서 양식이 부족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정도로 비참해졌어요. 그때 이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고 그 품꾼은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고 돌아봅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를 향하여 가겠다고 품꾼을 하나로 써달라고 하고 걸음을 옮겨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종이라도 좋으니 야단맞아도 좋으니 아버지 나를 좀 받아달라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일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실패하고 우리들이 약해지고 어려웠고 고통스럽고 아니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을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가 끌어안아요. 냄새나는 거 상관없어요. 끌어안고 목욕을 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금가락지기 새로 끼우고 회복시켜주는 거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 위치가 회복된 거예요. 잔치를 벌리고 큰 축복의 자리를 맞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위축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위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위축되고 힘들고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세상을 방황하면서 힘들어했다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품으로 오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나오십시오. 다시 기도하는 사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걸음을 옮겨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안 되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식,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돌아오지를 않아.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님에서 멀어졌다 하면은, 믿음에서 멀어졌다 하면은 다시 주님을 향하십시오. 다시 믿음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 코로나 시대에 지금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약해지지 않았는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되는데 자꾸 회사의 상사,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위축돼 가지고 그냥 우리 믿음이 생명이고 능력인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인데 내가 당당해야 될 내가 왜 그렇게 위축돼 가고 있나. 다시 주님 중심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한 가족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리고 혀를 다신 혼자인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이 코로나 위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자처럼, 마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고통스럽게 번민하고 괴로워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주님이 원하는 자리, 주님이 계신 그곳,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저들이 그렇게 서려고 할 때에 탕자를 안으신 것처럼 안아주시고 나옴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은혜 주시어서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